우리는 저번 시간에 17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였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었습니다. 근데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어떤 경건성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어떤 싸움의 차원을 더 넘어서서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지고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흔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차원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당시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물론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롭게 된 자라고 하는 그런 존재됨을 서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서로의 어떤 평강을 깨트리지 않고, 그리고 나 서로의 희락, 기쁨을 빼앗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런 성도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평강을 빼앗고 누군가의 기쁨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자기는 거룩한 척 할지는 모르나 그건 사랑이 없는 행위요, 하나님 나라를 결국은 깨트리는 것과 같은 그런 대우를 하나님께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치는 돌을 성도에게, 지체에게 두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도 기뻐할 수 있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의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본질들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골자였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까지 그 앞에서 계속 또 반복적으로 강조해 오던 것이 있었고, 이것을 또 기점으로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풀어나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결론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론을 바울이 또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를 오늘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성경은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접속사가 어디에 걸려서 여기로 오는 건가, 이걸 늘 잘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러므로는 어디에 말씀에 연결되어서 일로 넘어오는 걸까요? 바로 17절 18절 말씀에 걸려서 넘어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공동체 관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한 문제임을 네가 이제 알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 본질을 너의 삶 가운데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배웠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번 주에 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 말씀을 배운 성도라면, 제 개인적 입장에서 이 말씀을 네가 설교했다면, 저는 그렇게 적용이 되겠죠. 네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여 전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깨닫게 됐다면, 이제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는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두 가지 일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화평의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화평의 일을 힘쓰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화평의 일이라는 이 화평은요,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평강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화평, 평강,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일을 봤는데 이제 뭔가 이제 실천적으로 지금 제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의 일을 힘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화평의 일은 뭐예요? 화합을 도모하는 거죠. 화목을 또 도모하는 거예요. 나 혼자 화평하면 뭐해?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럼 뒤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누군가를 막 찌르는 말을 막 해.
나는 공의로운 척하고 너 그거 틀렸잖아. 너 이거 왜 그렇게 했어? 아 이거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막 이렇게 찔러. 참 화평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 머리를 바꾸고 오면 내 느낌에 저건 아닌데 싶어도 참 잘 어울리시네요. 그렇죠? 예. 그러는 거예요. 참 개성 있게 생기셨군요. 매력이 철철 넘쳐요. 예.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해 주시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그러니까 그러한 뭐 그냥 아주 작은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화평을 우리는 도모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래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 나의 말과 눈빛과 표정과 이런 것들을 아주 주의하고 조심하며 그것을 내 삶의 흔적 가운데 일으키려고 애를 쓰면 그렇게 그걸 위해 힘쓰면 덕이 자연스럽게 세워지죠. 화평의 일 따로 덕 세우는 일 따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일을 애쓰면 거기서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이렇게 사실은 번역을 해놨지만 헬라어로 들어가면 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세우는 일이에요. 세우는 일. 근데 이 세우는 일은 오이코도메 뭐 이런 말인데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집을 세운다.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의 어떤 문맥에 맞게 이제 덕을 세우는 것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요 사실은 세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좀 자주 썼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울이 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때 주로 많이 인용해서 썼나요? 네, 성전을 세워가는 것.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그래 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신약 성경 좀 뒤로 넘어가시면 롬고갈 앱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여러분 좀 더 친숙할 겁니다. 네, 고민하며 묵상하셨던 구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친숙하겠죠.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 어그러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해결하고 말씀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하나의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성전으로 짓게 하기 위해서 누가 머릿돌이 되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셨다. 이 얘기를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보통 예전에 집을 세울 때는 주춧돌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주춧돌이 아니라 내 모퉁이에 큼직하고 튼튼한 모퉁이돌을 먼저 놔요. 그걸 기초로 하여 벽돌을 이어서 붙이고 그 위에 또 벽돌을 세워가며 집을 짓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제가 가서 지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들의 기준은 주춧돌이 아니라 머릿돌이에요. 모퉁이에 큼지막하게 튼튼하게 세우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벽돌 한 장 한 장이 뭐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뭐예요? 그 벽돌들 함께 붙여서 나가고 또 위에 얹혀서 세워져 가는 벽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이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부자인 벽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황금으로 바른 벽돌이라 하더라도 모퉁이 머릿돌에 기초되어 있지 않으면 그 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좀 보잘것없고 좀 때묻어 있어도 그 기초가 모퉁이의 머릿돌에만 기초하고 있다면 그 돌은 그 집을 짓는 아주 중요한 돌인 거예요. 그 어느 돌 하나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돌은 없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새카마니 말할 수는 있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에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은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는 돌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만 빠져도 성전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벽돌이 없어요. 모퉁이 머릿돌에 기초만 되어 있으면 어느 벽돌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필요 없는 벽돌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벽돌을 갖다 너 필요 없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소리를 할 뿐이죠. 바울이 얘기는 그거예요. 어느 돌에 기초하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가 거치는 돌을 성도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그걸 둔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느 벽돌을 향해서 너는 필요 없는 돌이야 라고 소리치고 빼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을 왜 이렇게 비유했느냐? 바로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한 벽돌들인지를 스스로가 깨닫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당신이 얼마나 귀중한 벽돌인지를 인정해주는 이 삶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일을 힘쓰는 거다. 그걸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적용점을 잡아서 표현을 해보자면, 상대방을 옳게 하기 위해 애쓰는 것, 이 싸움, 그리고 상대방을 더 바르고 건강한 신앙으로 성숙해지도록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또 그를 위해서 희생과 섬김의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일 줄 아는 이 애씀, 이게 바로 화평의 일에 힘쓰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건물이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기초로 한 그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가는 뭘로 보면 알아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교회는 공산당은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일들이 다 만장일치로 막 되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나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요소라면 나와 의견이 다른 그 의견도 수용해 줄 줄 알고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넓은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특히 성도 안의 관계 속에서는요, 회의도 아름다워야 돼요. 다툼도 뭐예요? 아름다워야 돼요. 다툼이 아름답다는 건 뭐예요? 싸우라는 얘기, 그런 다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생길 수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표출하라? 화평의 일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표출해야 화평의 일에 힘쓰는 것이 되고 성전을 짓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거룩한 위선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속이 터져가지고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다, 내가 아주 병이 되겠다, 화병이 되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절 찾아와서 막 욕하라고요.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뭐가 제일 재밌다? 목사 앞에 와서 욕하는 게 제일 재밌다. 내가 다 받아주겠다니까요. 그러고 풀고 그 또 관계 앞에서는 어떻게 활짝 웃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어떤 뭔가 이익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자존심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내가 내 이 분을 내 마음대로 표출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전이 뭐 할 수 있어요? 깨질 수 있다라고. 성경 그걸 얘기해요. 그걸 바라보고 있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라? 네가 해라. 그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아직 뭐 할 수 있어요? 아직 못 깨달아서, 아직 거기까지 수준이 안 돼서 표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걸 받아줘야 돼요? 깨닫고 있는 사람이 받아줘야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이제 받아줄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것을 위해.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나만을 바라보면 못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아무 일도 아닌데 10초, 20초만 딱 참으면 이겨낼 수 있대요. 예, 학자들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10초, 20초를 못 참으니까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 갖고 와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막 차 좀 빼달라고 했다고 막 정말 죽어라고 패고 불 지르고. 큰일이에요. 큰일. 이게 바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기적인 가치관. 세상이 발전하고 편리해질수록요, 그런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에게 사탄은 다 심어 놓습니다. 그게 비단 세상만이겠냐고요. 교회 안에서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도 똑같이 물들어서 교회 안에서 똑같은 싸움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똑같은 싸움을 하면 그 싸움 안 하려고 치열하게 말씀을 씹어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치열하게 내 가슴에 담고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내 혈과 육의 싸움은 뭐예요? 나만 잘 되면 되죠. 근데 바울은 믿음의 사람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세상 정사와 권세와의 싸움. 그게 뭐예요? 결국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가치관이죠. 왜곡된 가치관. 교회의 복음 진리마저도 왜곡시켜 놓아서 우리가 그것이 마치 정통이냐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깨달은 대로 어떻게 돼요? 그걸 내 삶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적용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될 내용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힘써야 될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제 깨달아가는 그 수준에 맞게 서로가 함께. 이게 바로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바울이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20절 로마서 보면 20절로 다시 가볼까요? 1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뭐 하지 말라?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너지게.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 이 하나님의 사업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구속과 관련된 모든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성도의 성숙을 위한 모든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조화롭게 세워가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하든 이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어떤 문맥의 흐름에 맞춰서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조화롭게 세워가는 일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조화롭게. 이런 조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조화롭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2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업인데, 앞에서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이것으로 하나님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함께 세워져 간다고 했다면, 20절에서는요 그것과 똑같은 의미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말하자면 무너지는가? 본질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나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음식으로 말미암아, 당시 기준으로 하나의 예를 든 거죠. 로마서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안 먹어왔으니 우리는 먹을 수 없다. 로마 시내 안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고기가 없으니 우리는 아예 고기도 먹지 않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포도주도 여기는 많이 있으니 아예 그냥 우리는 고기와 포도까지 다 안 먹고 우리는 채식만 먹겠다. 그게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신앙 수준이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요,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아무 의미 없더라, 귀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뭐 우리는 먹으련다. 그러니까 서로 너는 왜 먹니? 너는 왜 못 먹니? 이러면서 옥신각신하는 거죠. 그게 본질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비본질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비본질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비본질의 문제를 자꾸 옳고 그름으로 싸우면서 교회 화평을 깬다 이거예요. 화평.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파괴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정죄하고 거치는 도를 놓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서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다투기 시작하면 네가 바로 그 다투게 되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깨트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이런 의미죠. 그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든지 세워가시고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가 함께 있는 무리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버림을 받을 정도로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깨는 자를 향하여서 마치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처럼 뭐하겠다?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성도를 통하여 세워가시기 때문에 뭐는 초래해요? 돌아가게 만드는 지장은 초래한다. 이게 하나님의 실수나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여 지장을 초래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내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돼요. 이제 이 수요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한 성도를 그 벽돌로서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걸 인정해주며 세워주며 다듬어주는 역할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는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저는 그러실 성도로 다 보여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러한 말씀들을 깨달은 자로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벽돌로서,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정말 그 나와 좀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때로는 어떤 성향이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이게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때 저 분이, 저 성도가, 저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좀 색깔이 다른 거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색깔이 좀 달라서 불편하긴 한데 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있는 분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반면에 또 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지 않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아주 본질의 문제인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가르침, 요즘 뭐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너무 신비주의로 빠져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기초를 거기다 두고서 우리와 좀 충돌을 일으키는 거, 이거 분별을 해야 돼요. 만약에 후자라면 정말 본질의 문제, 이단적인 사상이라든가 사이비적인 사상이라든가 너무 신비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우리 안에 뭔가 다툼을 일으키는 거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할 수가 없죠. 그때는 저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나가시오 라든가 바꾸시오 라든가, 당신의 생각을 끝까지 바꾸지 못하면 저는 당신을 뭐 우리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 라든가, 이건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분명히 같은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기초하고 있는데 아직 그 수준에 다 따라서 다른 문제라면 우리는 끝까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품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용납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품기 위한 누구와 싸워요? 나와 싸워요. 잘 들으세요. 나와 신앙의 색깔인 다른 성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 성도, 비본질의 문제 안에서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달라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을 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켜야 되는, 말이 어렵다. 그런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잘 못하는 나, 그렇게 넓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이 신앙의 이 마음의 크기가 작은 나와 싸우는. 저도 치열하게 싸웠죠. 삿대질도 당해봤어요. 와, 저와 같은 트리플 A형은요 정말 속으로 끓어요. 막 욕을 해요 뒤에서. 그래서 집사람 찾아가서 막 욕했어요. 진짜 액상 막 했어요. 그나마 그러니까 좀 풀어지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그분을 만났을 때 편히 주무셨죠? 인사했더니 네, 지 혼자 편했더라고. 나는 잠도 잘 못 잤는데. 그럴 때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개척하고 나서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런 훈련이 되어서 나와의 싸움이라고.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목회자는 나름대로 사명자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뭐 더 큰 힘을 주실런지 모르겠지만 성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안 힘들어요? 다 힘들죠. 그나마 우리 교회는 아직 규모가 크지 않고 성도들이 다 A형이야. 웬만하면 다 A형이니까 그런 일이 아직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교회가 조금 규모가 커지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색깔의 성도들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기준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텃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폭 넓어서 진짜 다 들어와, 내가 품어줄게, 이럴 정도 수준이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딱이야 뭐 이러기 시작하면 교회 와야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사랑은요, 나를 세우기 위한 목표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은 나를 희생하고 남을 세우기 위한 목표로 되어질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7번만 용서해주면 되겠죠? 칭찬받으려고. 당시에는요 7번 용서해준다는 건 큰 거였어요. 유대 사회 안에서, 문화 안에서는. 그랬더니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한다는 말,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무슨 말이에요? 용서에는 한계를 두면 안 된다라고. 이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용서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게 옳은 거야, 그게 바른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깨달았다면 그 순간 용서에는 한계를 둬서는 안 된다.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7번만 용서하면 돼, 그 다음부터는 네 맘대로야. 예수 이랬다면요 저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까지 못 참겠어요? 수십 년을 막 참아내는 성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7번만 참고 그 다음부터는 네 승질대로 해, 잃어버렸으면 수월하죠. 뭐 살만하죠 그 정도면. 근데 예수님은요, 네가 용서해야 됐다고 마음 먹었으면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마라. 용서에 한계를 두는 순간 그건 용서가 아니다.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앙생활이 쉽다고요? 네, 막말로 환장해요 사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정말 바르게 살려는 싸움하면 정말 속이 문드러질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뭐예요? 해내야죠. 싸워내야죠. 무서워하지 말고.
근데 그렇게 싸우다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은 다시 풀어보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느니라. 늘 억울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인정받게 하신다고. 야, 내가 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는 인정하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자. 이런 반응도 종종 일어나잖아요. 야, 니네 교회 나도 좀 데려가면 안 되냐? 이런 일도 생겨난다고요. 전혀 없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그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야, 네 신앙이 진짜인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 저는 군에서 그걸 경험했었습니다. 정말 저를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 무시하고 막 욕하고 이런 사람이 사실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말년병, 그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고참이었는데 그랬거든요. 뭐 한 거의 1년 넘게, 예, 왜 이렇게 나를 갈구는지 몰라. 속된 말로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난 열심히 교회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 제 본분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예배하며 할 때 그 고참이 제대할 무렵에 저한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찾아오더니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 야,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다.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사과를 딱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저는 상병 때니까 근무를 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겨울 되면 항상 그 뜨거운 차를 타서 보초 쓰는 사람 돌면서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저도 근무를 쓰면서. 그러니까 잠을 많이 못 자죠. 제 잠을 줄여가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어느 날은요, 너무 푹 잤어요. 근무가 분명히 있는데, 야간 근무가 있는데 제가 근무를 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고참이 또 못 깨우게 하고 자기가 대신 서준 거예요. 제대할 무렵에 한 몇 개월 그랬어요. 야, 너 일어나지 마. 내가 제대할 때까지 네 근무는 내가 서줄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 무렵에 차 봉사 다니고 근무 안 서고 편안히 몇 개월 동안 잤었어요. 그게 이런 얘기 처음 들은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사실은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안 알아주는 인간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런 내 신앙을 인정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높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이제 곧 명절이 오는데 뉴스에도 나와요. 라디오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명절에 가면 맨날 싸우고 힘드시지요. 라디오를 들으며 화를 풀고 즐겁게 다니면서 뭐 이런 글귀들이 나오는데, 가면 이제 막 고스톱도 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고스톱 하다 보면 늘 싸우고 뒤집어 엎고 막 또 나 먼저 갈 거야 하고 또 헤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도는 고스톱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해도 돼요. 고스톱이 문제가 아니라, 고스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물론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더 좋죠. 더 덕스럽죠. 그러나 어떨 때는 해주는 게 더 덕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도는요, 어떻게 돼요? 따려고 고스톱 하면 돼요, 안 돼요? 얼마를 잃어줄까 스스로 딱 한계선을 정해놓고 잃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 기분 좋게 가라 이거죠. 내가 잃어줄게. 뭐 그러다 땀은 어쩔 수 없고 그 개평 많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셔도 상관, 그건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고, 해도 예를 드는 거예요. 하게 되면 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싹 긁어갖고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뤄줄까? 땄어도 개평 넉넉하게 줘서 마음 상하는 사람 없이 내가 그 화평, 가정의 화평을 도모하는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그거 죄 아니에요. 목사가 또 명절에 가서 고스톱하고 있으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해도 큰 문제는 안 되나? 별로, 저 이번에 고스톱에서 좀 따왔답니다. 뭐 별로 그림이 이쁘지 않아요. 물론 제가 하겠다는 거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명절을 보내시라는 거예요. 뭐가 덕스러울까?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좀 내 몸 피곤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그 훈련을 하고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차라리 여러분이 고달프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손과 발이 바쁘고 여러분이 차라리 피곤하고 차라리 여러분들이 좀 억울한 게 나아요. 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에이씨 내가 꼭 이래야 돼 이랬다면 지금은 내가 해주지 뭐 가지고 내가 좀 피곤하고 만다 그러고 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명절 제가 좀 설거지 더 하고, 예, 제 아내를 위해서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박현 집사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강시현 집사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모두가 그렇게 하면 정말 얼마나 기쁘고 화목한, 내가 섬기고 왔다. 옛날에는 이랬지만 내가 섬기고 왔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들 해봅시다. 또 며느리들도 불평으로 이제 하지 말고 내가 섬기고 오겠다 하십시오. 그러면 끝나고 날 때 피곤하지만 마음이 즐거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의 미소를 생각하고 명절을 잘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